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때론 내 감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때가 있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알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을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별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분별하는 것.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그 대단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알려주셨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인가 아니면 내 기쁨인가? 내가 자의적으로 내 야망과 내 어떤 고집과 욕심에 근거한 어떤 그런 생각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좋은 선택이 될지 아니면 영적인 분별이 될지 그것이 가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실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면 실행해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의 그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행할 때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내가 어떤 뭔가를 소유할 때, 가질 때도 기쁨이 있지만 뭔가를 베풀고 나눌 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선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보이시는 분들,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엄청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내가 가진 소유예요. 내가 가진 어떤 소유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고 전해주고 나눠주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욕심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특별한 정보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엄청난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에겐 굉장한 뿌듯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을 행하지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엔카코멘이라는 헬라어는요, 지치다 또는 실증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만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어떤 효과나 결과가 없으니까 지쳐요. 더 나아가서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선한 마음에서 좋은 동기에서 뭔가를 했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아요. 지칠 수 있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막연하고 그 결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될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을 때가 있죠. 이를테면 일회용품 줄이기나 플라스틱 제품 사용 자제하는 것,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전원을 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메일을 사용하시는데 수시로 이메일 그 보관함에 있는 휴지통 같은 거 잘 이렇게 비우고 삭제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그 별것 아니지만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수치로 보면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효과도 별로 없는 듯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대충 그냥 지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 때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른 열매는 도대체 뭘까?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영국의 작가인 사무엘 스마일즈는 그에 져서 자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당신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라. 여러분, 기회란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기다려서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론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회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냥 해가 바뀐다고 기회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흔히들 기회라면 뭔가 사업을 하고 대박이 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연결이 되고 인생에 뭐 3번의 큰 기회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만남들은 정말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다 이어지죠. 그 속에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기회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창출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기가 막힌 기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회란 그냥 막연한 행운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노력과 인내와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린 그런 결과죠.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아니, 뒤집어 말하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포착하고 만나는 많은 일상에서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삶의 기회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의 책 이것이 너의 신이다 라는 책에서 이 땅의 성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3가지 영역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3가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책무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에 열심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들의 이웃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들을 잘 풀어가는 것,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것, 그 중에서 힘들어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이 일터이든 학교이든 어떤 직장이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아파트 주민들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요, 이 환경 문제, 이 생태계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관심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이제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문제이고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가장 시급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요즘 기상이변이 뭐 난리가 아닙니다. 최근 알프스 산맥에 눈이 녹아서 흙바닥이 드러났어요. 유럽이 지금 겨울인데 눈이 오지 않아요. 남부 유럽 쪽에는 뭐 그냥 25도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씨,
그런 기상이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요, 북쪽에서는 엄청난 한파가 불어닥쳐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굉장히 포근했죠. 강원도 쪽은 더했습니다. 1월달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매화꽃이 막 활짝 폈어요. 이상기후의 그런 현상이죠.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세계적인 환경과 생태계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모습으로 모든 영역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가? 왜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상이,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단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인간과 전체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상담교 2023년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이 땅에 부패되는 것을 막고 어두워진 그 흑암 가운데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행하는가? 10절 말씀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을 만나세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 불규칙하지만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뜻밖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교우들, 직장 동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교우들을 향해서 선하고 착한 일들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소개가 되죠. 44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선을 행했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어요. 물질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공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라졌고요,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났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자, 그들이 가진 선한 모습은 결국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죠.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칭찬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과연 오늘날도 그것이 실현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여느 다른 단체나 다른 교회처럼 죄 많은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하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초창기의 교회 역사 속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이 거기 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가족들, 믿음의 교우들, 가까운 사람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구정 명절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만 오히려 껄끄러운 관계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선을 행한다는 것,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실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때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할까 속상할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싶은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제대로 분별하여 실행하고 순종하면 때가 이를 때 그것이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그때 녹화했던 그 유튜브 동영상이 100만 회,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을 했어요. 혹시 그때 못 보신 분들은 꼭 우리 상담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많은 강의를 여기저기서 하셨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분이 쓰신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이 의사였던 제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자이지만 83세십니다. 워낙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이 제자분이 의대를 졸업한 후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환자를 돌보는데 참 귀한 모습으로 섬겼대요. 가난한 환자들 무료로 진료해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교수님의 제자분이에요. 근데 어느 지방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30대 젊은 남성이 찾아와서 김영석 교수님께 절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학비를 도와주셔서 제가 대학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기억이 나지를 않더래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보니까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의사 제자분에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제자분이 이분이 대학생 때
학비를 대주면서 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학 때 나를 가르치셨던 김영석 선생님이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의사 제자분에게, 그분은 또 30대 그 젊은이에게. 근데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도 아주 오래전에 중학생 때 한 외국인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학비를 대주면서 형석아, 이거는 예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야. 너도 나중에 커서 혹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려운 제자가 생기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면 된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김영석 교수님에게, 김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한 의사 제자에게, 그분을 통해서 30대 한 젊은 분에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수십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그 안에 흘러갔고 전해지는 축복의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을 실천한다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은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BC, AD, 그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분류하죠. 한 단계 더 나가서 공동선 이전과 공동선 이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공동선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의 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유익의 가치예요. 그것은 누구만의 유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축복의 산물이고 그런 유익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이 공공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하고 영적인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를 돕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까지 온다?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까지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공동의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공동선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양심과 도덕에 근거한 그런 공동선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적인 공동선이나 사람들만의 그 선함에도 기준이 이상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오류가 있고 많은 모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선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비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서? 우리 일상에서, 누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요? 기회가 되는 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을 조금이라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올바르게 나타나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